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제 청소 다시 안 쓴다고 하고 나중에 이리 오시라 그래. 여기 쓰시라 그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스승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날마다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숲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5월 15일 부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윤철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구원과 축복 그리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주의 영광으로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전인격이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의 변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불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주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질병과 여러 아픔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피할 길도 허락하시어 기꺼이 감당할 만한 능력도 베푸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북한 땅에도 임하시고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주의 회복의 날을 소망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각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거. 미국의 그 유명한 강해 설교 목사인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나 상황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결국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달랐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소년 다윗이 참 용감하고 믿음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 이후에 결국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는 힘든 문제가 그에게 이렇게 엄습해 오자 그는 두려웠고, 그리고 그는 결국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오늘 22장 이전인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기진 채로 있게 됐을 때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 진설한 떡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윗은 사울이 또 자기를 쫓아올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거기다 의탁하려고 한 거죠. 거기에서도 사실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 신하들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한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동족인 블레셋 장수를 넘어뜨린 다윗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 없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처럼 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안심된 건 아니죠.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향해서 칼날을 뽑고 있고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사울 왕에게 자기의 위치가 더 노출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압 왕을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나를 좀 받아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들이자 그의 부모를 모시고 모압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모압으로 부모와 함께 망명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자라온 고국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 거기에 더 발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한때는 그가 참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험난한 상황을 극복할 용기조차도 자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압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 가시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선지자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모압 땅을 요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들의 어떤 침략을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한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 그런 장소가 바로 요새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모압이 자신의 요새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모압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갓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8편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요새를 하나님 대신에 모압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확고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요새로 모압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내가 피난처의 요새로 삼고 있는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곳, 그곳이 바로 유다 땅이었어요. 사울 왕궁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올라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위험한 일이 되겠죠. 사울 왕을 피신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다시금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참으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아직도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곧바로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갑니다. 오늘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유다 땅에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6절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아, 다시 이방 땅에서 우리에게 왔구나. 다윗이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예견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평안하게 생활하는 그 유다 모압을 떠나서 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이 모압 땅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모압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의 요새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모압을 의지했어요. 결국 세상을 의지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로 가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사실 평소 가졌던 자신의 어떤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아주 넓고 편한 좋은 길이 아니었고 더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의 삶에 연속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지금 내 삶은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온 시간이나 나의 생각이 정말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었는가? 우리는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보내신 것은 그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피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뭐 최선책 아니겠어요? 굳이 그렇게 맞닥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정면 돌파를 해서 승부를 걸어야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로부터 사울왕 다음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의 요새를 틀고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큰 오점이 되겠어요. 너 거기 있었잖아. 너 어려울 때 거기 살았잖아.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신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맞닥뜨려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물론 다윗은 피하고 싶었겠죠. 사울왕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권력이 없지만 사울은 권력이 있잖아요. 병사가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400명의 어떤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어땠습니까? 아주 막강한 정예부대와 같은 그런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그냥 계속 몰아넣어서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힘과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결국 믿음으로 나가 싸웠고 결국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 아니에요?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 돌파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잖아요. 지금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앞날에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과 또한 위기 가운데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저치 말고 그냥 맞서 싸우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회피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인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귀를 피해서 숨는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과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숨든지 마귀는 우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맞서 싸우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시오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와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조금 편하거나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죠.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돌아가는 것. 결국 시간을 더 보내는 거죠. 다윗의 행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 필요가 없는 블레셋 땅에 갔어요. 모압 땅에 갔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하고자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정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에요. 궁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위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순간의 도움이에요. 그냥 순간의 도움일 뿐이에요. 그러나 돌파, 그것은 나의 믿음과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결과가 올 거예요. 돌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면 돌파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은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행동하게 되면 우린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일터와 사업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하나님 다시금 힘입고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이 한때
영웅이었다가 또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려나와 새로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한 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그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피하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진행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그곳에 기대어서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위기를 돌파해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까, 주님 그것을 생각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기도하며 그 위기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직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족하게 하는 모든 그 계획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나와 또 함께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을 결국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당연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하지만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또 가꾸어 주신 성품으로 일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거두어 드린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삶에서 경험한 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육아를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가족의 태원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또한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돌보는 데 쓰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곤고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공급하는 데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밝히 비추사 참 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예배 안내와 또 모임의 그 시간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목적 헌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차로 헌금을 이제 보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모금되는 부분들을 또 보낼 예정입니다. 헌금 봉투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2일 오후 2시에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2시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목장 지기분들 혹은 교역자에게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고 점심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영상을 담당하시게 되는데요. 난이도가 쉽다고 합니다. 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스마트폰 조작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10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가 모집되기까지는 2부 예배 시에는 일부 녹화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물품을 지급해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혹은 교회를 안내하고 싶으신 분은 양말 및 쿠폰이 들어있는 이 패키지를 전도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금희 권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전도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연초에 연말정산 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 수기로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우 동정입니다. 요양원에 우리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께서 입소해 계시고, 또 손순옥 교우님과 또 조정한 집사님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토요일 청소에는 유경란 집사님, 또 이일주 집사님, 또 이종훈 교우님 함께 하셔서 교회 청소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사분들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쪽으로 본당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주변에 선생님들 계실 텐데 일어나 주시고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우리 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교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네,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김준수 선생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김준익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차정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고 또 그것을 가장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구의 그 절벽과 또한 교회 학교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교사로서 이렇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생명들, 또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교사되었고 또 우리가 또 교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또 성장 세대들을 이렇게 또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과 또 은총과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하나님 그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꿋꿋하게 그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부정 없는 하나님 생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원하셨던 그 사역을 저희가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들과 또 저들의 모든 그 삶의 모든 비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사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사분들 들어가실 때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사이에 세우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